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제 시대 소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해변에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한 절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교독하고 제일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넣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제베데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줍는 것을 모르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해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에 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침례를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를 예수님은 사실 쉬시는 날이 없이 사람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초기 복음 전도의 사역이 어떻게 순탄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서 당신 나 믿어 이렇게 하면 잘 믿었을까요? 예, 선생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사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처음에 이제 확실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그때 예수님께 침례 받으시는 요단강 강가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과 야고보 또 이제 나다나엘이나 또 빌립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었어요. 근데 한참 따라다니다 보니까 좀 긴가민가 하는 생각들이 없지 않아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했거든요. 침례요한이 또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 생각이 어떨까요? 정말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이 제자들도 다시 이제 고기 잡으러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초기에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같이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게 혼자서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제 예수님도 힘드셨죠. 그래서 이 시대 소망에 표현하다시피 갈릴리 바다의 날이 새고 있었다. 수확 없는 수고의 밤으로 피곤하여진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어선을 호수에 띄우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물가로 오셨다. 그 새벽에 그는 날마다 계속하여 자기를 따르던 군중에게서 떠나 잠시나마 쉬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제 조금 잠깐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쉬려 오는데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하여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그 배를 이제 빌리신 거죠. 그래서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에게 말씀을 충분하게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마음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그 배에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 상태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갈릴리에는 저도 이제 갈릴리를 옛날에 2006년도에 한번 가봐가지고 2005년도에 갔어요.
2006년도에 갔네요. 봤는데 갈릴리는 물이 굉장히 맑아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무조건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게 거기에 이제 관습이 된 거예요. 낮에는 고기가 아예 안 잡히니까 밤에 나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 뭐 이제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밤에 나가서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낙심을 한 거예요. 이분은 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사실 이날의 이 사건은 어쩌면 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행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예요? 수확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베테랑 어부예요. 거기에서 평생 뼈를 굳혀온 어디에 고기가 많고 적고 충분하게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뭐예요? 그는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밤새 고기를 잡으면서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자기의 선생이었던 침례요한이 지금 감방에서 홀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뭐예요?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 말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일은 지금 모든 일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었다. 거기다 또 이제 제사장들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기에 뭐예요? 자신의 직업까지도 자기를 실망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걸 가르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일이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계속되는데 거기다 직업까지도 실망하게 했으니까 너무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물을 던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베드로 한 말이 뭡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금 이 아침에 해가 이미 다 뜬 이 아침에 그물을 던지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헛일입니다. 힘을 그냥 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 말씀이에요.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다. 원래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믿고 따르면 됩니다. 거기에 다른 자기의 지식을 거기에 첨부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단순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은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복잡하게 믿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응했을 때 그냥 아멘하고 따르면 됩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쩌면 희망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가 말씀을 의지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가 밝습니까? 보게 되면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암담한 미래를 우리는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구절벽 암담한 미래.
한국은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작년부터 인구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증가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가 지금 이제 외부의 이민 정책을 이제는 오픈해가지고 외국인들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뉴스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체가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위기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뭐예요? 기후 위기. 요즘 기후가 정상입니까? 이거 뭐 초여름인데도 뭐 30도가 넘어됩니다.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33도래요. 더위를 조심하라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제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력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한국 전력 회사가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위기 상황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후 위기. 한쪽은 가물고 한쪽은 홍수 나서 날리고 세상은 지금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뭐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푸틴이 어젠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아직 전쟁은 나는 시작도 안 했다. 뭐예요? 더 크게 지금 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정말 어쩌면 암담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과 같이 베드로의 삶에서 희망이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잠시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그의 삶 속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조금 믿었어요. 믿고 따라다녀 보니까 어때요? 아니 좀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자기 선생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밀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현실. 너무나 안 보이는 그런 데다 뭐예요? 직업까지도 먹고 살 길까지도 지금 막막한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말씀을 잊어요. 그런 상황 속에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순종의 결과는 확실합니다.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그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할 때 결과는 달라집니다. 시몬과 그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 할 때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할 수 없어 야곱과 요한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잡은 것을 거두어 들였을 때 두 배는 너무 많이 실려서 배가 빠뜨릴 위험이 있을 정도였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잡힌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이 베드로의 일생에 있었을까요? 과거에? 절대. 그리고 그것도 낮에 이렇게 잡힌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똑같은 결과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기가 안 보였습니다. 밤새 그가 원했던 게 뭡니까?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두 배에 차고도 넘치는 엄청난 물고기가 있었지만 그의 눈앞에는 그 물고기가 보였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그 관심은 고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의심했던, 어쩌면 자기의 믿음이 흔들렸던 그것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고기는 뭐 이제 눈에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바로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백합니다. 그분의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신성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한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과 추악함을 베드로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더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께 부복하여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꼭 마치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죽은 자 같이 쓰러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였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그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하여 정말 죄 많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하얀 옷을, 아예 정말 하얀 옷을 입으면 거기에 흙물이 한 방울 작은 것이 튕겼을지라도 바로 티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더 그렇죠.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겸손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베드로는 사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이 진실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말했던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신을 떠나기를 바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예요? 더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께 더 꽉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진에 한 여인이 나오죠. 수로보게니아 여인이 자기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죠. 정말 간청합니다. 이방 여인이 정말 담대한 용기가 필요했었죠.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어쩌면 정말 제일 사람을 개취급한 거지 않습니까? 자존심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안 하면 하냈지 하고 갈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희망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실 자비의 손길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매달렸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러한 매달림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낮추고 그것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그대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확실하게 제자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기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침례 받으신 후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때는 아직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이때까지는 제자 중에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께 혼자 다니셨어요. 제자들은 왔다가도 가고 왔다가도 가고 그 또 집요한이 사건을 겪으면서 또 실망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 침 요한의 투옥은 그들에게 매우 쓰라린 실망이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 이와 같은 것이면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선생에게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 정말 이분에게 인생을 걸고 뭔가를 우리가 해도 될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겐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그냥 가가지고 고기나 잡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과 결합시키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의 제자됨의 바른 원칙이 여기에 이 단순한 말씀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안드레는 이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가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시에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준비 안 된 마음이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잡아놓은 그 고기가 생각이 나서 어떻게 바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럼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거 좀 팔아가지고 이걸 갖고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면 마음이 준비 안 된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복관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어떤 안수를 가지고. 근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의 눈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걱정하고 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이 사건 이전에는 좀 걱정을 할 수도 있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될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한도 책임 못 지시는 저분 우리가 따라다니다가 우리도 저렇게 또 토사구팽 당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제 할 일이 끝났다고 아예 관심도 없고 감옥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진짜 예수님 그 요한의 제자들은 계속 가가지고 만나고 그러고 예수님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에서 그런 걱정이 깡그리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은 온전하게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다 버리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보증수표를 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죠? 그들이 사실 예수님께 대한 실망을 안고
자기들이 본업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들이 생계를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하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익숙했던 그 생업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단 한 번의 그 순종 속에서 그들이 한 달을 일해도 남을 만한 충분한 양을 하나님께서 그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증수표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예수님의 보증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희생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분명하게 보상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항상 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믿음으로 진짜 했었습니다. 수입이 없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는 충분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초기에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중국 돈으로 그때 150원씩 그렇게 받으면서 살았죠. 우리 집사님도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를 절대 굶기지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 베드로가 이후로 물고기를 잡지 않아가지고 그 가족이 굶어서 어렵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100% 책임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보증수표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보증수표가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분 안에서 모든 삶의 걱정을 다 덜어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제자들의 신앙의 불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그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려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로 피곤하여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신앙의 불을 지펴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기가 쉽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은 100%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에 계시고 그의 지도 아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의 능력의 증거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마귀는 낙담을 시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낙담시키고 실망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마음에 갖고 있던 조금이나 믿음마저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 해변가로 예수께서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상태를 아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다시 이제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에는 그 불신을 제어버리시고 꺼져가는 그 신앙의 불을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실망하고 내 신앙의 불이 점점 사그려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그 결과는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갖고 계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를 통해 가지고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마땅히 배워야 될 그 겸손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품성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앞에 계실 때는 자기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기는 누가 더 잘 잡을까요? 직업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잡이라는 이 직업에 있어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요즘 사람은 전문가를 좋아하죠. 전문가가 어떤 의학 박사,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다면 그게 거짓말인데도 전문가가 얘기했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고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전문 분야를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의지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여지껏 알고 있던 지식, 예수 안에서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학력,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도 그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명문 대학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하버드 나오고 예일대 나왔다고 이거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게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오직 예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께 겸손하게 굴복할 때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난 제자들이 있습니까? 다 무식합니다. 어찌 보면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똑똑했던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정말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명문대에 나왔습니까? 어느 하버드 나오고 예일대에 나온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제일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유다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됐다. 가난한 갈릴리 시골에서 어부로서 배운 게 없이 정말 무식하고, 여러분 무식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의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무식했던 제자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은 그겁니다. 예수께 받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학문과 지식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 내려놓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와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지식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꼴지어질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런 삶을,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교육의 최고의 사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생기 있는 정력을 나눠준 데 있다 했습니다. 사실 요즘 교육이 어떻습니까? 요즘 교육은 죽은 교육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게 선생이라는 직업도 아주 이게 천직이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정말 이렇게 높이고 존경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요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즘 학교 교육은 뭐예요? 그냥 틀만 정해진 지식을 누군가가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요즘의 학교 교육은 그냥 이 세상의 오늘날 대재벌들에게 적합한 그런 어떤 로봇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1등, 2등, 3등, 4등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등급이 돼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소비자들이 가고 학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등급을 찍어져 나온 다음에 그 뭐예요? 등급별로 1등급 대기업 삼성에 가고 뭐 LG에 취직하고 뭐 이런 SK에 취직하고 그 2등급은 그 밑에 또 이제 기업들에 가고 3등급은 또 그 밑에 등수에 못 드는 그런 뭐 등 위에는 그냥 나가서 노가다 하고 힘든 일 그들의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실의 교육 현 상황이라는 거. 참된 교육은 뭐라고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을 나누는 그 교육이 참된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그 교육의 원조, 그 교육의 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한시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준 것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자신의 영혼까지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 예수와 함께 생활을 했기에, 그런 예수께서 교육을 받았기에 그렇게 무식하고 천박했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교육도 사실 중요합니다.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참 교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서 우리의 인생의 참됨을 배우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뭐예요? 지 잘났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정말 겸손하게 이제 부복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았을 때 뭐요? 밖에 세상의 법칙대로 뭐예요? 으아! 봐! 내가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의시되고 그게 세상의 법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 잘났다고 지가 한 것처럼 모든 영광을 이거 뭐예요? 들고 이거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대형교회 그리고 거대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사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영광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영광은 뭐예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할 여지를 남겨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위험성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세상에 뛰어나고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정말 어쩌면 세상에서 볼품없고 무식하고 좀 어쩌면 좀 천박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셔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더 내려놓고 보십시오. 성경에 사실 우리가 지난 그 말씀 중에도 배웠지만 복음은 먼저 이 제자들이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먼저 갔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하죠. 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디 나사렛의 목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할 여지가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제자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 사명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친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응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어 이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부르심과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겸손하게 모든 걸 버려두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재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주시옵기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